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기쁘고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못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다같이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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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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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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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시는 삶.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셨음에도 우리는 다시 죄짓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시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 무덤에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결단과 소망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한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이제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지체들 위해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졸업과 인턴, 취업과 미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소망과 미래와 희망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서로 이해와 사랑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을 허락하실 텐데 더욱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다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부활주일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대원들과 참가한 모든 분들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올리는 찬양을 통해 주의 성호가 드러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 답답함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R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집사님들, 교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고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올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 오늘 특별히 우리 잔 찰스와 박혜인 집사님의 딸 엘리아나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귀한 가정에 복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입교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의 입술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사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존 찰스, 박혜인 성도님 가정의 자녀 엘리아나 찰스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찬양에 참여해 주신 찬양대원 분들과 지휘, 반주 그리고 편집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입교식이 4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재현 장로님의 취임식이 7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는 오후 3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의 버추얼 토요 모임이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의 후원과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엘리아나 찰스의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에게도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여서 이 예식은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 세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특권 아래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성경 말씀을 또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요. 또 어린이에게는 자녀에게는 엘리아나에게는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서약식을 하겠는데요. 부모님이 혹시 오른손을 이렇게 들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제가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just like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서약합니까? 라면 서약합니다 라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퀘스천을 드릴게요. 두 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손 내려주시고요. 예. 주 예수를 믿는 자녀 엘리아나 린 포크너 찰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어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엘리야나가 건강하게 자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엘리야나 찰스는 호넬 한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환영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 축하드리고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평생 또 우리 엘리야나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사진 찍은 거 있으면은 여기다 사진 하나 이쁘게 이렇게 나중에 한번 붙여주시고요. 예, 유아 세례증서 엘리야나 린 포크너 찰스. 위의 사람은 2021년 4월 4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호넬 한인교회 하홍표 목사.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아 세례 받는 엘리야나의 엄마 박혜인입니다. 저에게 유아 세례는 하나의 교회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많은 한국의 어른들이 그러하듯 저희 부모님도 장난으로 저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리셨는데 그 장난이 저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난 이 가정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인가 봐. 짐을 싸서 나가야 하나 하며 어린 마음에 정말 짐을 싸보려고 울면서 물건을 뒤적이다가 유아 세례 증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증서 안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으시고 목사님께서 안수하시는 장면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그치면서 나는 엄마 딸이 맞구나, 엄마가 장난치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활짝 개었습니다. 그 세례 증서에서 어머니가 십자가 앞에서 저를 안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사진을 보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 삶은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믿을 정도로 어렸던 제 눈에 그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세례 증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그 증서를 보면 꾸중을 듣고 작아진 제 자신이 다시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커가며 신앙을 다져가면서 더 이상은 증서 없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이 제게 있지만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저에겐 단단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엘리야나를 맡기셨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를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음을 느낍니다. 엘리야나가 자라 자신의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너는 날 때부터 세례자이다. 말 못하던 시절부터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린 영혼이다 라는 것을 늘 새겨주고자 합니다. 특별히 혼탁한 세상 가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유아 세례를 통하여 엘리야나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엘리야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할 앞으로의 나날들을 기대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부활 승리하셨다. 구주 예수 구원 이루셨도다.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다시 사셨다. 구주 예수 오늘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남은 학기 동안 힘차고 또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에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역사는 사건을 기초한 기록들입니다. 세상에는 전쟁이다, 사고다, 또 과학적 발견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물론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가장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자신의 가르침의 진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을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 만약 자신이 죽고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한 말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당황하고 또 허무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뒤에 확실하게 증명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드러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아도 기독교는 사실에 기초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이미 거짓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사건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라면 현장 중계가 되겠지요. 자, 그러나 2000년 전이라서 그 현장을 실제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 우리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우리 1절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시간을 정확히 이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요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식 후 첫날은 당연히 일요일이 되겠지요. 이 초대교회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일요일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7절을 보시면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듣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첫날이라는 의미는 주님의 부활한 날입니다. 인류가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이라는 인류의 난제가 극복된 그날입니다. 교회는 이 감격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 주님의 부활 현장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20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공관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도 그곳에 함께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여기서부터 부활에 대한 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조작된 사건이고 거짓이며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20장 2절을 보시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의 현장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이어서 그가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 두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갔다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간 것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음을 요한복음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당시에 이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3절 보시면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현장에 직접 가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의 또 다른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난 장면들을 20장에서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의 증언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 지적은 별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직접 본 사람들의 수가 무려 이 500명 이상 보았다라고 이렇게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피다 보면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공관복음은 물론 요한도 이 부활의 현장에 다른 여인들도 있음을 잘 알고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 사건의 첫 주인공으로 요한은 부각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 요한만큼은 막달라 마리아를 더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여인이다 라는 등 엉뚱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만드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요. 자, 그렇지만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처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누가복음 8장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귀신이 나간 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의 소유로라는 것은 자기의 경비를 들여서 자기 돈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현장에도 예수님이 이 못 박히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고,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되는지 무덤까지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6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같은 날 금요일 저녁에
일몰과 함께 시작되는 이 안식일이 가까워오자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들을 짧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일몰과 함께 시작되는 이 안식일 때문에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여인들은요, 이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일몰 후에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구입합니다. 금요일 날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일몰 이후에 향품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를 보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한번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십자가 순환의 시간에도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다들 우리가 도망간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갔고 또 십자가 밑에까지 나중에는 묻힌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어디까지 따르고 있으신지요? 아예 십자가 곁에도 갈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십자가 밑에까지는 갔지만은 무덤까지는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따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리마떼 요셉처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공회나 이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 나가서 증언하도록 허락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음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할 수 있는 일도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내게 주신 건강, 지혜, 명성, 물질, 시간, 이 달란트가 있는데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성도는 아닌지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이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내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약에서 흔하디 흔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이 갈릴리 주변의 작은 마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보면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이웃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이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지 못했을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흔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들 부자가 아니다, 또 유명한 가문의 딸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흔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요한은요, 예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타이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을 누가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느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그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조금씩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분명히 무덤에 갔다는 것을 제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시면요, 그 이후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함께 온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는 데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시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서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무덤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는요. 10절을 보시면은 두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때까지 아는 것은 그냥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도 못했고요. 부활 역시 믿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장 9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나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주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은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만나셨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1대1로 만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 만나주는 예수만 보고 우리는 좋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돕기는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 없는 구제는 생명 없는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구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요. 또 헐벗은 분들을 입혀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인들도 제자들도 다들 정말로 다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있던 무덤을 다들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끝까지 주님의 무덤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을 찾아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20장 1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새벽에 아직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둠은 단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요, 그것 이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이란 단어가 말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녀의 마음 상태를 그 어둠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던 주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린 소녀와 또 백부장의 종과 나사로까지 살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움과 상한 마음이 그대로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 속에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서부터 여러분 반전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비극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이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린다고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갔기에 희망과 소망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고 주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 무덤 밖에 서 있다가 무덤 안으로 들여다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제 무덤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요한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그녀에게 소망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 또한 그 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앞에 보지만요,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들어갈 때에는 누군가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제자의 심령과 이 여인을 비교해 볼 때 제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이 상한 심령이 그녀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제자들 대부분은 십자가 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도망갔죠. 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요,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온 여인들은 주님이 달리시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또 울었을 것입니다. 지금 계속 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갈 수 없을까요? 아마 로마의 군인들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까지 간 4명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 속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면서 이 조명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새벽부터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가 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그녀 혼자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녀 혼자만 남아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과 함께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왔고 가장 늦게까지 떠나지 않고 무덤을 지킨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다시 보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고, 여러분,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고 울면서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음이 많은 여인입니까? 우는 여인으로 나타나죠. 계속 우는 여인입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고요, 울면서 무덤 안을 구부려서 들어가고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 때 그때까지도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무덤에 가장 먼저 왔지만은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녀의 시도가 보이는 것이죠. 자, 20장 1절을 보면요, 이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간 것 뿐입니다. 자, 그러니 자신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 다들 가고 난 뒤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야, 나도 한번 무덤 가까이 한번 가보자,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자,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고 그녀가 대화까지 나누게 됩니다. 13절 이 상반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까지 울고 있습니다. 울보 여인이죠. 자, 아마도 그 시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날도 훤히 밝고 시간도 상당히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마음은 아직 어두움이 깊이 깔려있는 새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요, 그냥 1절에 나타났던 그 어두움이 계속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살아나지 못했구나. 그냥 돌아가신 분이구나. 내가 다시는 만날 수가 없구나. 안타깝다. 보고 싶다.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그의 눈물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마리아는 천사와 말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하고 뭔가 있음을 느끼고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마 뒤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인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아끼던 이 제자 3명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며 섬기던 무덤까지 온 여인들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무덤에 남아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구부려서 주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의하면요, 이 주님의 시체를 자신이 가져가려고까지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처음으로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몇 가지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녀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순간까지 울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요. 그냥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냥 소리내면서 엉엉 울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의 하염없이 흐르는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주님은요. 그녀의 계속 흘리는 눈물, 만약에 나타나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흘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14절을 보시면요. 울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암시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났던 이유는 눈물 때문에 나타났다. 그것도 맞지만요. 그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눈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덤 안이 어두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 울었다는 이유는요. 또 아니면은 주님의 시체가 없다는 충격 때문에 계속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조차 없었기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왔을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목소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신을 향해서 여자여 라고 15절에서 불렀기에 동산지기로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니까 주님을 보고도 주님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너무 나오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나오면 형체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죠. 이미 주님은 돌아가시는데 살아나지 못했는데 주님이 다시 나왔을까? 이런 불신도 있었겠죠. 믿지 못함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은 직접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을 들으셨는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때 그녀는 그때서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6절에 가서야만이 그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진짜 주님을 알게 되고 눈물이 마르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1대1의 관계는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눈물과 고난과 고통과 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동산지기는 그녀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녀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의 심령 속으로 밀려오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느껴졌던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심령 속으로 밀려오는 그 사랑,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잊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주님은 나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내가 잊혀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게 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내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확실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어느 누구보다 감사와 사랑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셔서 상처를 가진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픈 나를 치유하시며 힘들어하는 내 영혼을 회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다가오는 주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아버지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슬픔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부활시당 가지고 그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랑과 믿음 생활을 이어지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시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주여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이제는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생활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드리는 모든 헌신과 물질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